네, 오늘도 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함께 나가는데요. 2장의 14, 15 패러그래프를 함께 보겠습니다. 보다 고상한 지식으로서의 믿음.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 부를 때 이것은 인간의 감각적 지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과 그런 종류의 이해를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각을 훨씬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은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초월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 믿음을 지식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아는 내용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칼빈의 표현은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를 때 이 지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감각적인 지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머리에 있는 뇌도 그 물질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감각을 써서 이해하는 거죠. 그 감각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걸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식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 그 감각을 훨씬 더 초월하는 것이다.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을 초월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자신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만든 모든 종교의 기원 같아요. 명상, 요가, 동양에서 나오는 모든 종교들 자신의 뭔가를 계속적으로 추구해서 내 자신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성,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초월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 뭔가를 자신의 초월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기에 뭔가가 있나 보다 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에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불교나 아니면 요가 사상 이런 것들을 뭔가 메디테이션 이런 것들을 매료 느끼는 것처럼 거기에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능력이라고 아름답게 묘사했다. 바울은 믿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능력이다라고 아름답게 묘사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여기 17절에 있는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근데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넘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물잔에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잔이 다 차서 그 다음에 다 차면 넘치는 그런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들리기는. 근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훨씬 더 넘어서는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지식을 능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지식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아니냐면은 만약에 어떤 성경을 그냥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그런데 다른 종교 다 공부해봤으니 성경도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학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했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죠. 모를 수 있죠. 성령의 감동이 없으시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가 이렇게 크신 거구나 하고 점점점 깨닫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도. 근데 그것이 아예 시작도 안 된 사람이 성경을 꽤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한 것은 지식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갖게 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이 지식을 훨씬 더 뛰어넘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넓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믿음으로써 수용하는 것이 모든 점에서 무한한 것이며 이러한 종류의 지식이 다른 모든 이해보다 훨씬 더 고상하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만세부터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감춰져 있다는 표현을 쓰냐면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약 시대 사람들 중에 지금 천국에 현재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대부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종종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로 구원받았죠? 제사 드리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제사 드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도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잘 몰랐을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이잖아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왜 감춰져 있다고 했냐면은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사 드리는 것으로, 동물을 죽임으로, 피를 뿌림으로, 성막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으로, 이 모든 것으로 추측하게 하셨죠. 완전히 예수님이 나타나시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하게 나타나신 것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만세저부터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젠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늘 말로만 알려주셨던 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이 구약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고, 그 제도들이 완전히 사람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이 창조주 신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성경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 자유주의적인 신학교가 된 신학교들, 성령 없이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 교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지식이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잘 모를 수 있죠. 그럼 사랑을 모르고 그 믿음이 시작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성도들에게 나타난 비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믿음은 자주 인식이라고 불리고, 요한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른다. 요한은 신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선포한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영혼이 거듭이 나서 이제는 의로운 것들을 원하기도 하고 추구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은, 영광스럽게 변하지 않은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로잡혀서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현재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래에는, 천국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게 된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을 예수님만 지금 첫 열매로 하셨지만,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체를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죄짓지 않는 상태, 영혼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도 바뀌어서 이제는 죄짓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게 뭐를 아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라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식적인 부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하는 인식적인 부분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는. 그런데 이 믿음을 단순히 지식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사람의 감각을 초월하는 영적인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거기에 도달해 보려고 성령 없이 자기만의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신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명백하다. 그러나 그들은 합리적인 증거를 통해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진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강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칼빈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확실히 예수님이 오실 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난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확신은 믿음이 강해짐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강해지느냐 하면 합리적인 증거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전보다 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더 된다는 것이지, 합리적인 증거를 통해서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도 연약할 때도 있었고 예전에 없을 때도 있었는데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죠. 증거를 보이면 내가 믿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칼빈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계산적인 생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즉 법정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그럼 증거를 대주십시오 하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증거는 다 논리적으로 그 증거를 판단해서 그러면 그거네 하고 얻는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도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를 그때부터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로는, 합리적인 증거로는 믿음이 성장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 신앙 체험이랑 또 조금 다른 얘기예요. 나중에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칼빈이. 우리의 믿음이 증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서 믿음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너무 확신해 하면 나는 앞으로 천국에 갈 거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는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런 모든 지식들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신하게 되면서 믿음이 커져 나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4절 7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짚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우리는 행한다는 것이 산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진리인데, 이 지금 말씀이 어느 부분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의 이 몸이 마지막에 새로운 몸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몸이 바뀌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몸이 땅에 묻혀서 죽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가야지 새로운 몸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될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이 똑같은 날이지만 물론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부활하기까지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죽어야지 새로 태어나는 것은 맞으니까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건 맞는데, 내가 죽는 날을 기다린다기보다도 새롭게 다시 몸을 얻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듣기만 했고 성경의 말씀만, 약속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은 돼 있는데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증거했기 때문에 믿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성령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셔야지 생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증거가 보이는 것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을 보고 듣고 믿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두 개는. 믿음은 확실성을 내포한다. 다음 챕터입니다. 믿음은 완전하고 확고한 확실성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 깊이 사로잡고 인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신 때문에 힘든 투쟁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믿음은 확실성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상태의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이 약한 자여 그러시잖아요. 주님께서 늘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난 이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스스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불신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있었냐면은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어요. 이 불신의 씨앗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의 귓가에 마음속에 들려주면 불신의 씨앗이 싹 트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불신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불신의 씨앗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을 없애려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특히 사람들은 현실에 직면했을 때 흔들림으로써 숨은 약점을 드러낸다. 현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이런 현실을 덜 직면하겠다 싶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좀 더 잘 지킬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에서.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종교개혁이 다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세상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직면했을 때 머릿속으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수행하고 결정해야 할 때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때 약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만한 칭호들을 사용하셔서 권위를 부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불신의 약점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도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높이시느냐 하면 시편 12편 6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 다음 시편 18편 30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 마치 흙도가니에 7번 단련된 은 같다. 자, 그것이 정확하겠느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정확하겠느냐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생각도 7번 단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과연 그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계속 반복적으로 7번이 아니라 몇십 번도 우리가 고뇌하고 고민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고민은 항상 우리를
순결한 쪽으로 나가지 않고 죄악된 쪽, 어리석은 쪽으로 나가게 하죠. 우리의 고민은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7번이 아니라 수십 번 해도.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한 번 하나님께서 단번에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마치 7번 흙에 단련한 은같이 순결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이것도 깨끗하게 정제됐다는 것이죠.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세상에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 직면한 사람들, 신앙의 위기를 얻게 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얘기시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순결하다, 옳다라고 높이 칭하시는 권위를 부여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약점을 고치기 원해서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우리 앞에 격찬하실 때마다 간접적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오직 우리 마음속에서 고질적인 의심을 뿌리 뽑으시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을 뽑아내시는 과정이죠. 단번에 믿게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단번에 태어났거나 태어나지 않았거나 한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은 다르죠. 성장 과정은 계속적인 싸움입니다. 불신과의 싸움이죠. 뭐를 불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죠. 그 불신이 어디에서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죠. 심지어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잖아요. 그게 거듭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빼나가는 과정이신데 그것을 빼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 과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도 거의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을 매우 좁은 범위에 국한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하면서 염려로 위축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은 심령을 강화시키기보다는 불안한 의심으로 심령을 괴롭게 한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현실적인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느끼면서 어떠한 상황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을 때는 계속 염려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훨씬 다른 완전한 확신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것은 언제나 믿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를 위해 명백히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심은 사라져버린다. 이제 의심이 사라진 완전한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은 언제나 믿음에서 기인한다. 어떤 확실한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에 다다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되심,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의심은 사라져 버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감미로움을 참으로 느끼고 몸소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확신감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는 믿음으로부터 확신이 솟아나고 확신에서 담대함이 나온다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감미로움을 참으로 느끼고 몸소 체험하지 않고서는 확신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지금까지 확신은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신이다, 합리적인 증거로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라고, 지식적으로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몸소 체험하지 않고는 그런 확신이 생겨날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자기 머리를 써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선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하나 뛰어넘었을 때 뒤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항상 맞았었구나 라고 하는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참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이 없이는 확신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확신은 합리적인 증거를 대봐라고 하는 그러한 체험이랑은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러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러한 체험들을 하게 된 것이죠. 합리적인 증거가 없어도 그 선택을 했을 때 우리의 선택이, 체험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야지 확신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확신이 솟아나고 담대함이 나온다. 믿음으로부터 확신이 생기고 확신에서 담대함이 나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참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담대함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데서만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말은 흔히 확신이란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담대함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죄와 죄성과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 성경의 약속으로 있고, 이 약속은 지식이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 그 지식이 점점 더
믿음이 확신으로 가고 담대함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확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